저희 또 네. 이제 카메라 온이 돼가지고 네. 저희 이제 어, 공과속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세요. 네. 네. 실시간 랜선 톡! 공과 독톡. 하나, 둘, 셋. 중앙.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와, 친구들 아직 그래도 많이 있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다 나갈 뻔해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친구들. 안녕 나가는 안녕히 줄 계세요 알았네. 이런 느낌. 안녕. 이만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아, 아, 세상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오, 중아. 오늘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애들 인사 잘해주는데요. 그러게요. 마지막인지 아나 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공과톡톡 4주 동안 하기로 원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벌써 4주가 돼서 마지막이에요. 정말요? 너무 슬프죠. 웃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너무 너무 좋은데. 슬퍼요. 너무. 연기 선생님 너무 좋으세요? 아 예.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지 못하는데 너무 아, 좋으세요?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야죠. 지금 살짝 당황하셨어요. 어. 공격한 건데 지금 잘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저도 약간 아. 너 공격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네. 네. 아우 양경숙 권사님도 저렇게? 참여해 주셨네요. 네. 저희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저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마지막 4주차인데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4주차가 확 지나갔어요. 그쵸? 네.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세훈 선생님 저희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주제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컴플렉스였죠. 야. 와 역시. 또 되게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죠? 그래요? 아니요, 네, 저 물어봤던 처음 것 본 같나요? 아, 예. 어. 아니요. 예. 안 물어봤는데? 그럼 네, 연결 네. 쌤 두 번째 두 2주차. 번째는 우정. 진짜요? 예, 우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야 다들 역시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전사님 그럼 지난주는? 지난주는 가정이죠. 가정. 네. 와 역시 이게 저희가 첫 주부터 콤플렉스, 우정, 가정에 대한 주제로 성경 인물과 역사 인물을 만나봤는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차 마지막 주제를 할 건데 우리 세훈 선생님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미로운 노래로 우리 마지막 주차 힌트를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노래 안에 그 주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네. 정답. 되고. 아, 되고요. 아. 또 정답 한 맞춰 노래 주실래요? 안에 있다 했으니까. 예. 꿈이. 아, 꿈. 정답. 하나님. 지금 랄랄랄 방언이 갑자기 터지는데요. 지금 방언한 거예요? 네, 그런가 갑자기 봐요. 예, 성령님이 네. 저기 지금 딱 댓글에 바로 이번 주 오늘 주제를 얘기해준 건돌이가 딱 그 댓글에 역시 기가 막히네요. 그쵸? 저번 주에 들은 것 같은 건 그쵸?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죠. 네, 그건 네. 기분 탓이죠. 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이 되게 약간 좀 어렵잖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되게 많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오늘 시간을 계기로 이 가사가 진짜 어떤 가사인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이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 마음인지 좀 약간 기억하면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이 공과 톡톡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 어떻게 다들 지내셨는지 그저 근황을 마지막 주니까 또 듣고 싶네요. 그래서 네, 마이크 지금 계속 들고 계신 전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지난주 한 주간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죠. 운동하셨어요? 운동하셨어요? 네, 저 요새 한강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오. 좋죠. 체력을 좀 이제 다음에 같이 뛰어요. 네? 같이 뛰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만보 걷기 하고 있거든요. 만보를 안 걸으면 못 걸으면 집에 못 들어와요. 아내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며칠 못 들어가셨죠, 그러면? 그래서 만보를 걷고 딱 확인해주면 그때 들어올 수 아, 있어요. 진짜요? 건강을 오. 위해서도 건강을 그렇고. 위해서. 네. 세훈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도 한 주 동안 되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바쁘게 지나갔어요? 예, 그냥 진짜 훅 지나갔어요. 진짜. 오. 벌써 10월 둘째 주고 하다 보니까 참 시간 그쵸? 가는 줄 모르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 진짜 정말 네. 아쉬워요. GSM은 네, 어떻게 저는 지냈어요? 애들 생각에 밤낮 아, 잠을 못 이루. 이거 멘트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빨리 물어봐주나 기대하며. 이거 GSM 얘기하려고 질문 시작한 것 그니까요. 같아요. 바로 그쵸, 우리 그쵸.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본론으로. 아, 네, 본론으로. 아,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오늘 이제 저희 이제 비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인물과 역사 인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성경 인물 하면 역시 이분이죠. 그쵸. 성경하면 성경하면 바로 김민식, 김민식. 하면 성경. 그쵸. 이 큐티 꼴이죠. 이 꼴. 뽀짝, 큐티 네, 뽀짝.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비전과 관련된 성경 인물을 얘기해 주실 건데, 얘기해 주시기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도 채팅을 통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비전이라는 게 되게 약간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그냥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쵸. 어제도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통해 선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오늘은 받아보면 압니다. 말문이 턱턱 막히는 컥. 턱턱 막히는 받아보면 안 예. 한다고요? 미리 그러니까 얘기하지 요즘 않고? 네, 그렇죠. 요즘 그 유행하잖아요. 뭔지 모르고 딱 이렇게 선물 받는 거. 언박싱 같은 언박싱. 느낌으로. 랜덤 박스 그렇죠, 같은 랜덤 느낌. 박스. 야, 오. 기대되는데요. 그러게요.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역시 중등부 정말. 네, 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우리 세훈 쌤은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약간 막연해서 지금 모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예시로 한번. 예, 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제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오.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 멋집니다. 아 진짜 우리 친구들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제 친구들 채팅방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역사 인물 다시 이분 만나봐야겠죠? 그렇죠. 다시 만나봐야겠죠? 그분은 바로 성소남. 성소남 네. 큐티뽀짜. 네, 등장. 네. 네, 등장하는 줄 알았다 다시 들어갔다 다시 죄송해요. 재등장했습니다. 네, 재등장하셨어요. 네, 빠밤. 오늘 비전이죠. 비전 친구들 많이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꿈과 비전을 굉장히 많이 꾸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전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과 또 도전과 고민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먼저 비전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성경 인물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것은 무조건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전. GSM 비전하면 무엇이 먼저 가장 떠오릅니까? 비전. 비전하면 꿈, 약간 뭐 직업, 소명 이런 게 생각나요. 꿈 맞습니다. 같은 느낌? 보통 우리가 비전하면은 꿈이나 뭔가 사명이나 뭔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좀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은 꿈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그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비전을 말하는 이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보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나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내 여정을 인도할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비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전과 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이해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꿈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전은 뭐뭐까지는 반드시 할 것,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좀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나 이거 되고 싶어.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어떤 거냐면 계획을 잘 짜죠. 행동에 옮깁니다. 과감히 결정하고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내가 이루는 뭔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꿈은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고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자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자 하나님 비전이자 나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와, 이렇게 비전에 대한 정리도 성경적으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친구들이 딱 이제 좀 이렇게 개념이 좀 잡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전의 특징이 혹시 따로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비전의 특징이 있다면 꿈과 비전은 좀 비슷하면서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꿈은 내가 꾸죠. 그래서 누가 이루어갑니까? 내가 이루어가요.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비전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다가 좀 요약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준다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한다는 거. 세 번째는 비전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정을 함께 떠나고 여정을 함께 떠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존. 아까 보여줄 땅이죠.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제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실수와 위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소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 나 너한테 줄 거다. 이 땅 네 자손의 거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관계를 다시 맺고 계속해서 재확인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의 여정이자 또 과정이라고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아브라함 말고 성경에도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좀 약간 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비전 속의 인물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셀 수 없나요? 셀 수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나요? 그럼요. 아이고.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이 다 비전의 인물이에요. 사실 모세, 노아, 마리아, 느헤미야 등등 다 비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독차지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줄 만큼 독차지하고 관심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자, 이런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꿈이요?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을까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단들이 이렇게 막 하나의 단이 중간에 있는데 양옆에 둘러싸인 단이 그 단을 보고 절하는. 맞습니다. 절하는 단. 그리고 두 번째 별과 관련 것 같은데. 네. 반짝반짝.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자,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는 좋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듣기 나쁜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보잖아요. 두 번째 주신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지금 뭘로 지칭받고 있냐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면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준 거예요.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달려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요셉이 빚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알기로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꿈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비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공감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렇죠. 그의 인생은 꿈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17살이 됐을 때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버림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7살 때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냐? 감옥이에요. 아이고. 감옥의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제 유혹을 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지금 감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그쵸. 있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7살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많은 곳? 사람들 많은 곳. 엄청 많은 곳? 엄청 많은 곳. 생선시장? 네? 생선시장? 생선시장요? 노량진인가요? 홍대? 홍대?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디발의 집입니다. 지금? 네. 지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디발의 집입니다까지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to be continue. 광고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한 분이 인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올 초에 이제 예배 저희가 대면 예배 드렸을 때 같이 예배해 주셨던 그리고 방송실을 섬겨 주셨던 신동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신동호 선생님이 저희 잠깐 모자 좀 벗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깔끔합니다. 슬퍼하세요. 우리 동호 깔끔합니다. 선생님이 내일 군대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드릴게요. 우리 근데 머리를 친구들에게 깎아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카메라 얼굴 너무 보시고 잘생겼다. 인사 한 번만. 예. 한 말씀에 중등부 친구들 제가 별로 중등부 친구들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옆에 그거 뒤에서 많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방송부를 했던 선생님입니다. 앞으로도 군대 가서도 영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런 기도 제목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그러면 네. 우리 친구들이 동호 선생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전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와. 군대 잘 다녀오세요, 동호 쌤. 건강하게. 선생님 그러면 2년 뒤에도 어디 가실 거예요? 중등부 오실 거죠? 네? 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라고 해서 저도 하셨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죠. 네. 우리 친구들 2년 뒤에 선생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꼭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동호 쌤한테는 제가 나중에 기도하도록 하고 친구들도 동호 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 영어 박수 한번. 와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아유. 네. 자 여기서 질문 아까 어디까지 했을까요? 어디까지 했을까? 홍대 나왔던 것 같은데. 홍대. 보디발 나온 것 같은데. 보디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보디발. 네, 보디발. 맞아요.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네 다시 요셉의 오랜만에 집중할까? 집중. 하나 둘 셋. 집중. 좋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했습니다. 아. 17살 때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홍대가 아닌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노예시장. 노예 시장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들을 사고 팔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권력과 힘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냐라고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27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간수장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음. 것이죠. 그 이유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23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범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 과정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총리로 갈 수 있었냐?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보디발의 밟아야지. 집에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되고 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 또 만나야지 또 총리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최선의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네.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네. 있었을지.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와 그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때 형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형들이 이제 양식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거든요. 그때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이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집트 사람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형들의 가족,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를 여는 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이유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자, 첫 번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속상했죠. 하지만 요셉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내 일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10년 전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나갔고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30대 총리에 올랐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억울하다는 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잘 알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네.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이 요셉이 비전을 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쌓고 그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역시 마지막에 어려운 주제 비전이지만 성경 인물을 통해서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이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에 전사님 정리해 주신 비전을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주영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맡기신 자리에서 항상 최선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친구들도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겠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아까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꿈
나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역사 인물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고 주영이의 저 고백 있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네. 왠지 한 분이 떠오르네요. 예, 항상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 분이 우리 계시잖아요. 앞에 예. 계시는 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네. 계신데요. 예. 아버지의 꿈. 주영이의 꿈이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친구들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이제 역사 인물을 통해서 비전을 꿈꾼 비전을 가진 역사 인물을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선생님, 예, 만나 보겠습니다. 네 와우. 만나보겠습니다. 예. 우리 세훈 쌤하고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아, 기쁩니다. 네. 예. 벌써 마지막이네요. 선생님. 예, 우리 눈물이. 되게 호흡 잘 맞았는데. 그럼요. 다음에 개인 유튜브로. 아, 개인 유튜브요? 아, 사양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고요. 아, 농담입니다. 예. 예. 자, 처방전 혹시 보셨나요? 그 이제 약 예, 약 지원 받을 처방전. 때 이제 막 예. 네. 그, 영어로 다 써 있고 막. 네네네, 예, 봤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네. 예. 근데 약국 가 가지고 그 처방전 내야 약을 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부산의 어떤 의사가 처방전에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어떻게 써놨죠?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아, 처방전에요. 예, 예, 예. 오. 닭 2마리 값. 네. 왜 네. 왜 그렇게 썼죠? 환자가 네. 영양 실조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처방전에 그래서. 그렇게 썼다. 예. 그래서 오늘 공과독통 마지막 인물은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를 혹시 학생들이 알까요? 우리 중학생들이 장기려 예. 박사. 알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기려 박사의 양력을 우리 잠깐 낭독의 남자 세훈 쌤이 네, 읽어주실까요? 한번 제가 장기려 박사님의 양력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경성의전을 졸업하였고 세문안교회에서 김봉숙과 결혼했습니다. 평양연합기독병원 외과과장 역임 이후 평양의과대학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 활동 중 6.25 전쟁으로 부인과 5명의 자식을 남기고 차남과 함께 월남했다고 하네요. 이후 부산에 보금병원을 세웠고 현재의 이름은 고신의료원이라고 합니다. 보금병원을 세웠고 대한민국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성공하였고 외과 의사로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현재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의과의 뿌리는 장기려로 시작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부산대학교 병원에는 장기려 박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읽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는데 저도 잘 몰라서 경성의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경성의전은 이제 좀 이따 설명 잠깐 드리고 네네. 장기려 박사의 어린 시절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네. 되게 소심하고 되게 허약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버님이 그 성경을 많이 알려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 하루는 그 10전짜리 팽이를 훔쳐온 거예요. 친구 거에. 친구 10점짜리 팽이 한번 훔쳐. 어릴 때 또 어렸을 예.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한번 훔쳤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제 큰 거예요. 그때 훔쳐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잘못이 너무 마음속을 깊이 사무쳐서 네네. 교회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을 한 거군요. 다짐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일본어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당시 일본어가 이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했던 사범대 그다음에 공업대는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국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선의전 거기를 지원했는데 아주 우연찮게 거기를 붙은 거예요. 거기를 또 31등으로 붙었는데 오, 네. 졸업할 때는 수석. 그렇게 이분의 다녔던 대학 경성의전이 지금의 국립대 서울대 의대가 됩니다. 서울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대단하네요. 졸업한 그런 네.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박세영 그 선생님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예. 그럼 졸업 후에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박서양 배웠었죠 지난주에. 네. 일제강점기 독립군 지원했던 군의관 역할을 하셨었고 오늘 다룬 이 장기려 박사는 이제 반세기 동안 이제 의사 활동을 하시는 이제 현대사를 관통한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의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박인재 박사 스승인데 그분이 경성의전 교수 자리 그다음에 도립병원 자리를 제안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로 사는 거죠. 교수의 삶. 그리고 병원장으로 사는 거죠.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이제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 예,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예, 경성의전에 들어갈 때에 이 청년 장기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네. 치료비가 없어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아, 저는 이 말씀 중에 그 뒷산 바위돌처럼 살아간다는 건 그 단어 뒷산 바위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참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주재현 선생님도 주변에 뒷산 바위돌 같이 묵묵하게 서 있던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오, 네,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예. 바로 이제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이끌어가신 또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전도사님, 예, 근데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아니요. 저 기도 중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예, 그 저희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예. 항상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을 맞습니다. 보시고 너무 그런 느낌 많이 권사님들.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들도.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네, 누구시죠?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피아노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라고 누구시죠? 다짐을 했다라고요. 네. 이 하나님한테 이제 그 서약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사님? 서원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 영웅교회에서 계속 정말요? 반주로 이제 섬기고 섬기시는 아 저도 알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예. 본인 요단강 갈 때까지 그렇지. 피아노 반주하시겠다고. 요단강 갈 때까지 네. 피아노 반주하겠다. 요단강까지. 요단강 그런, 갈 때까지.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죠. 아. 예, 그렇죠. 어디 가셨나?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뒷산 바위돌 같은 분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평양에서 그러면 의사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때 이제 월남했다고 하는데 왜 가족과 모두 함께 내려오지 못했나요? 아, 여기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예, 원래는 본인이 먼저 내려오고 가족이 함께 내려올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북에서도 아주 인정받았던 의사라서 앰뷸런스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 유리창에 이제 아내와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은 이제 딱 차를 좀 멈추고 가족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장기로는 본인이 타고 있던 앰뷸런스 그 차 안에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환자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 차를 멈출 수 없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앞에서 그냥 결국에는 차는 이동하였고 가족을 두고 스쳐 아, 지나가면서. 지혜쌤 진짜 눈물 글썽거리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슬프다.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었죠. 선생님 손. 6.25 전쟁 때 혹시 네. 그 임시 수도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부산. 그렇죠.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는 그래서 원래 부산에 살던 계신 분도 있는데 이제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터전이 많이 마련됐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병원을 세웠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고 이제 진료를 하였죠. 촛불을 켜고요. 촛불을 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오진하지 않고 이들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병원이 이제 우뚝 서게 되었고요. 하루는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이제 장기라 박사가 이제 운영하는 청식자병원 거기에 농부가 입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농부가 좀 많이 가난해서 치료도 네.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돈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퇴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입원비를 못 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제 장 박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도 상황극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기대돼 상황극. 집중.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병원에는 저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있던 장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그냥 살짝 도망치세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차비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네. 다음 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가 직원이 원장실로 뛰어왔습니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이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요.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잠시만요.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그 외국인 선교사분이랑 제주만도 선교사님. 감사는 아직일로 했던 그분이죠. 다양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198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범국가 차원이었고요. 굉장히 대단한 행사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당시 추첨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장기려 박사 그 위대함을 알고 상봉 대상자 100명 중에 이름을 따로 올린 거예요. 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내가 100인의 이름이 올라가면 다른 한 사람이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했고 어떻게? 아내가 불렀던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면서 아이고. 아내를 그리워했었다라는 당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표현했던 글이 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해볼까요? 되게 이쁘시지 않아요? 김봉승 여사.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고우시죠. 고우세요 정말. 신혼 시절의 어느 날이었던가 나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지. 그때 마침 아내도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내의 고운 눈빛이 잔잔하게 내게로 향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 그런데도 그 눈빛에서 영혼을 느꼈어.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함께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아내 외의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와, 근데 진짜 장기려 박사님 읽어주신 순간 느낌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그랬어요? 네. 네. 진짜. 이거 다양한데요, 선생님. 그래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이제 눈을 감을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장기려 박사가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우리 주대현 선생님 준비하셨죠? 예, 제가 좀 예. 알아봤는데 예. 그 혹시 그 의료보험제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의료보험제도. 영업이 내야죠. 예, 네, 전 세계도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이것을 잘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1968년 장기려 박사님께서 주도하여서 청십자 의료보험이 탄생합니다. 당시 부산에 이제 23개의 교회가 참여하면서 교회가요? 예, 이때도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중추적인 네,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봐야죠. 23개 교회가 참여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민간 의료 보험입니다. 1968년에 담배값이 10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월 보험료가 60원. 엄청 저렴하죠. 저렴한 금액으로 약 20만 명이 가입해서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이후 1989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청십자 의료보험의 역할을 이제 다하게 됐죠. 이제 의료보험의 이제 기초를 다졌다. 초석을 그쵸. 다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삶의 마지막 행정도 찾아보니까 또 마음 한켠이 아주 숙연해지는 그러한 또 일화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뇌경색 반신 마비를 겪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평생을 해왔던 바로 의사와 병원이 없는 곳 무의촌이라고 하죠. 그 무의촌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던 거예요. 거제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환자한테 다음과 같은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왔습니다. 슬프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점점 아파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본인이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면서 살다 가셨다라는 거죠. 1995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 12월 25일 성탄절 그날 장기려 박사는 모든 사랑을 다 전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비문에 이렇게 꼭 좀 써주세요.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한 그의 마지막 거처는 교회의 옥탑방이었으며 그의 수중에 남겨진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 간호인에게 전하며 남김없이 본인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살다간 바보 의사.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던 그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평생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 장기려. 꿈, 비전이라는 단어가 식상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그 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잠깐 소회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솔직히 제가 수원에서 갑자기 부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부장님을 만났어요. 네.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부장님이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성경 속 인물과 역사 속 인물을 잘 이게 조합을 해서 이런 일을 이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게 뭐야? 그게 뭐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부장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예, 부장님이 하라니까. 네. 그런데 첫째 주에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잡혔는데 첫째 주 끝나고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전도사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신앙 속에 우리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참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 느껴졌었거든요. 제가요? 예. 정답.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윤동주, 송몽규를 통해서 윤동주의 그 십자가, 그리고 박사영을 통해서 민족을 품은 의사, 그리고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자 평생에 자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꿈을 이뤄가는 삶.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특히 부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진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저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너무 좋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모습들, 그리고 민족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한국 땅을 예, 한국 땅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더 저도 감동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갑자기 약간 자기들 한 줄 평을 약간 갑자기 갑자기 마무리되는 마무리. 느낌인데요. 아직 마무리하려면 좀 이따 남았는데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기회 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한 자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역사인물 얘기할 때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 댓글을 조금 소개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써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영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온스피가 박성혁 친구인데 상혁이 담임 선생님인 연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상혁이 멋있다. 읽어달라고 하셨. 읽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예. 선생님 륜교가 빨리 읽어주세요. 륜규, 와 멋있다. 맛있다고요? 아니야. 예. 멋있다고요? 저는 하루하루를 자기 개발에 힘쓰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정이권 세훈 쌤이. 누가 보기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 주체적인. 와. 예. 오늘 설교 말씀과 딱 예, 이렇게. 그쵸. 좋아요, 떡이네. 아주 좋아요. 윤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또한 채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멋있다. 할렐루야. 멋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이웃 사랑까지 전하는. 야,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멋있어요. 수준이에요. 진짜 너무 최고인데요. 수준 높죠. 너무 우리 멋있어요. 친구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낯선 단어라는 비전이 그냥 낯선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 그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마무리로 정리를 이제 성경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저 두 분은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소감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사님 어떠셨는지 한 4주 동안. 저요. 우리 저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사실 좀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막 컴퓨터 막 본체 있고 지금 모니터 4대에다가 막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침 8시 반. 8시 반에 와서 준비하고 하시는데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좋은 신앙의 이야기들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역사인물과 함께하면서 참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우리가 좀 고민하고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사님 마무리 해주실 텐데 네.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는 이제 너무 끝 같은 느낌이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분을 잠깐만 여기로 모셔보도록 할 아, 텐데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연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분을 통해서 시작된 이 공카톡톡 아. 이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희 그 아까 예영이와 주영이가 썼던 항상 최선 다해 살아가는 모습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진짜 아, 본보기. 잘한다. 네, 본보기를 그렇죠. 보여주시는 마스크 벗지 않으시고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아, 나와주셔서 한번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제 이 공카톡톡을 준비하신 우리 부장님께서 중등부 네.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계획했다라는 거를 부장님의 언어로 부장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면은 네. 우리 친구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의 목소리. 박수. 잘 들리시나요? 네. 딴 거보다 역사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성경 인물이랑 같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 좀 더 성경 인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 인물은 너무 과거 일이라다 보니까 역사 인물을 소개하면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조금 더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획을 했는데 딴 거보다도 저는 기획만 했고 모든 것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생각들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와 역시 부장님의 이 기획력을 통해서 그렇죠. 이 귀한 시간들이 근데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손만 있겠습니까? 발도 그쵸, 있고 맞아 그렇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합쳐질 때 이게 그쵸. 머리 딱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저희 마지막 4주차 이제 전사님께서 비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 또 마무리 후에도 노래해 주는 남자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잠깐만 귀를 딱 기울이고 계속 들어주세요. 네, 우리 마무리 성경적으로 오늘 비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여기서 묵시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삶에 줏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나중에는 멸망한다라는 건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두렵네요. 무섭죠. 네. 비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도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방자히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삶을 살든 공동체의 삶을 살든 뭐든지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꾸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비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비전 이꼬르 하나님. 뭔가 비전이 뭔가 계속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비전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고 그것을 위해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꿈을 꾸되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면 그 가수가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아까 이제 의사가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 비전은 뭘까요, GSM?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사역자? 뭘까요? 제 비전은 하나님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네? 싸이. 싸이. 싸이 노래 중에 연예인 난 같은. 당신의 오. 연애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갑자기 말씀을 읽던 도중에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네, 살겠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브라운 여기 지금 TV 안에 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시청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세상을 위한 연예인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쁠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무슨 꿈을 꾸되
하나님을 위해서 좀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우리가 또 성공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으로 우리는 무조건 버티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회피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나중에 12년 뒤에 우리 친구들이 또 한 획을 이을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 믿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깔끔한 정리셨어요. 우리 역시.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게 내가 그냥 나의 목표와 나의 생각을 위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줬던 것처럼, 우리 댓글 비록 못 쓴 친구들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많이 기억하고 그런 걸 되뇌이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자리니까 학생의 자리에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을 또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훈 선생님께서 오늘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노래를 선곡하시게 된 이유와 네. 더불어서 이 노래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한 찬양은 청건우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예, 제가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또 그 스토리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딱 뜨거울 때죠.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음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예,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이 곡을 이제 이렇게 락처럼 편곡을 해서 이제 찬양을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했던 고백이 여전히 동일하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으로도 전 부를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때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세훈 선생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멈춘 거 아니에요? 네, 정자면 멈춘 거 아니죠? 정자면 네. 아니죠? 정자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오늘 통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꿈이랑 비전이랑 똑같이 생각했다면 약간 그걸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비전과 꿈이라는 게 약간 혼동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런 꿈과 그런 계획들을 내 삶에서 좀 더 기도함으로써 말씀으로 그렇게 새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전사님?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다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4주 동안. 그 GSM은 그러니까. 예, GSM. GSM은 4주 4주 동안 어떠셨는지. 어땠어요? 저 4주 동안이요? 저는 4주 동안 또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 때 친구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러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예배했는데, 또 이제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그 시간 동안이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됐고, 내가 바라봤던 거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역사 인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알지 못했던 역사 인물을 알아가는 거여서 영규 맞아요. 선생님께 진짜 되게 감사하고,
아까 건우니까 댓글을 쳤는데 네이버에서 박영규 치면 나온다고. 응. 방송사 치면 나온다고 바로 저 지웠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검색하지 말라고요. 아, 저분 오랜만인데 레오 산타. 전 배우 산타는 전 누군지 누구예요? 알죠. 반갑습니다. 예. 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너무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못한 것 같아서 친구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할 거예요. 이해하죠. 네. 너그럽게 또. 우리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쵸. 여력이 많이 되지 않아서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빨리 보고 싶네요. 진짜 보고 네, 싶어요. 너무 보고 이제 싶어요. 어른 예배는 대면 예배로 다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예배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이 예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내가 마이크 잡고 약간 인원수가 주는 느낌인데 아니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기분 네. 탓이겠죠? 네? 기분 탓이겠죠? 제 그러니까. 기분 탓인가요? 네. 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친구들 가사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시 역시 쌤. 진짜. 아
네, 세훈 쌤이 불러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4주 동안 진행했던 공과 톡톡 오늘 인사로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을 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마지막 인사 중파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바. 곧 만나요.